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건데요. 며칠 동안 생각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의 그 세례받을 때 그 설레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꼬리를 물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 한편으로는 성도들 간에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그렇게 섬겨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성도님을 내 부모처럼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을까?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가 목사도 연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그러니까 묘략이죠.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한참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이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씨름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또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먼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늘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노래 안 부를 것 같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리, 가슴, 허리, 발, 허리. 머리, 가슴, 허리, 발, 허리.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준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명절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칠순잔치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활의 삶을 좀 조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이죠.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어저께였죠. 어저께 썰매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월드 세계적으로 최초로 아시아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썰매가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종목이랍니다. 썰매 두 종류 썰매가 있는데
배 깔고 슉 내려가는 걸 스칼레톤이라고 그러고, 하늘 쳐다보고 누워서 내려가는 거 그것을 루지라고 한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은데, 저는 루지라고 하는 말에 파생된 부분은 온몸에 뭐 갈비뼈, 뭐 사람의 뼈 그 인체 구조의 부분을 딱 본다, 뭐 엑스레이 찍듯이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자주간 우리나라의 한 젊은이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아세요? 진짜 실화였다는데 2년 전인가요? 2016년에 어느 대회에 우리 윤선민이라고 하는, 맞죠 이름이? 윤선민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대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덜컹 그냥 1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상치 않았던 젊은이가 와가지고 우승을 해버리니까 애국가를 틀어야 되는데 애국가를 뭘 틀어야 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애국가를 틀었어요. 보통 여러분 금메달 따면 애국가를 몇 절 하게요? 조수영 권사님 몇 절이요? 금메달 안 따봐서 1절만 하죠? 1절만 하잖아요. 근데 4절까지 했답니다. 주최 측이 몰라가지고 꼬리야 해서 탁 눌러갔는데, 찾기는 찾았는데 음악을 튼다는 게, 국가를 틀린다는 게 1절짜리가 있고 4절짜리가 있는데 전혀 예견치 못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꼬리가 딱 털었는데 4절까지 있는 걸 털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시상식에서 5분 동안 서 있었답니다. 이야, 진정한 애국가 아닌가요? 그는 4개 금메달을 한꺼번에 땄던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헬멧을 썼는데 만화 영화 같은 헬멧을 썼어요. 그걸 아이언맨인가? 근데 그 헬멧을 쫙 쓰고 내려오는데 총알같이 내려오더군요. 1, 2등의 차이는요 0.0 몇 초 뭐 그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0.1초 있잖아요. 0.1초를 땡기기 위해서 1년 동안 4시간씩 타야 된다는 거예요. 0.1초. 0.1초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1초 말하기 전에 아시죠? 그거. 그 타이밍 1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걸 땡기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동안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친구는 놀이동산에 가서 청룡열차 타면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싱겁겠다. 애들이 저를 째려봐요.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그게 상대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그 시속 100km가 넘는데죠. 그거를 1분 안에 들어옵니다. 50초 때문에. 평창 올림픽 아직 안 끝났는데 화요일 날 가실 분 있습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한번 점 찍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모시고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실 가능성이 많지만 아무도 안 오셔도 저 혼자 갑니다. 연차를 내고 같이 가도 좋은데. 여러분, 0.01초가 시간이냐고요? 시간 같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가지고 생명을 겁니다. 루지라고 하는 썰매 종목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 쳐다보고 하는 거. 그 전에 그 올림픽에서 이제 시합 딱 나가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들 하잖아요. 그 얼음판도 상태가 어떤지 다 점검 아니라고 몇 번 타보잖아요, 선수가. 근데 루지라고 하는 하늘 쳐다보고 내려가는 것을 하다가 어느 선수가요, 탁 그 휘어지는 90도 휘어지는 곳에서 튕겨 나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습하다가 죽었어요. 연습을 실전까지 하다가 죽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땡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1장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훈련은 제 처음부터 피곤한 일이라고 접어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쓴다. 저희 가족 가운데서 저희의 작은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할아버지 편에서는 재수씨죠. 저한테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작은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그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일 발인이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다녀와 새벽 예배 전에 도착하려고 계획을 해요. 그런데 웬만하면 내려갔으니까 하룻밤 있다가 저 전주니까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동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도 특세를 해요. 첫날인데 담임 목사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부전히 갔다가 부전히 올라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 작은 할머니는 제가 그 작은 댁도 거의 다 전도를 했거든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후손들도 거의 다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저희 집과 저희 그 작은 댁들도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이 수십 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작은 댁까지 다 예수 믿게 거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참 성품이 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셨고, 참 그 할머니는 또 건강관리를, 시골 양반인데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먹는 거 안에도 신경 쓰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시네요. 세월의 장사 없지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는 떠나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 천당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의 자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오케이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갈등된다, 어쩌면 좋노,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천당 오는 건 아닌데. 지금의 모습이 천당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쓰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아니하시면 오늘의 말씀은 아주 진부합니다. 진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로구나, 싸움이로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인데, 이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더 조명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먼저 여러분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을 해요. 진리가 누구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던질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액센트를 좀 넣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액센트를 한번 넣어 보세요. 여러분께 한번 이제 애행 연습하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는데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바지들을 몸에 타이트하게 탁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허리띠 없어도 바지 흘러내리지 않죠? 개량 한복이라든지 요즘 한복도 그래요. 한복도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을 해서 그냥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전통적인 옛날 한복은 허리띠를 이렇게 맸어요. 남자나 여자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하실 때 휙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허리띠 묶으시죠. 남자들은 진짜 중요해요. 허리띠. 그것은 그냥 이 바지가요, 한복 바지가 훌르렁 그냥 내려가 버려요.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허리죠. 그래서 역도 선수들은 허리를 질끈 묶죠.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중추이자 내장 기관이 있는 부분인데 허리를 진리로 띠띠고 굳게 설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의가 누구이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의 의는 없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에게 의의 선물로 주신 유일한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흉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흉배라 그랬는데 호심경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호심경이 바로 여러분 심장과 폐를 덮는 부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일 때에 덮여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은 나의 신체의 모든 부분에 아무런 장애 없이 영적인 생명의 펌프질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그러셨는데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평안의 복음 안에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걷는 능력을 말해요.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을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 1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세계 선교원신 예배 드리는데 주보의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종원 선교사님이 내일인가 네팔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3, 4년 만에 다시 네팔로 들어가서 네팔에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요.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선교 사역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집을 사드리기는 교회 여러 가지 또 여건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해 거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임대세를 이렇게 해서 빌리고 그러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세가 한 45만 원 정도 든대요. 물론 더 뭐 허름한 집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복음 사역에 중심을 기획을 잘 세우라고. 여러분, 교회 거룩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건데요. 그건 본질이거든요. 본질은 타협할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죠. 떡 나누는 거, 이건 본질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는 일들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외식하는 거 다 줄여야 돼요. 웬만하면 식사 나 혼자 말고 둘이서 먹으려면 뭐 한 2만 원 돈 들여야 되죠. 또 좀 괜찮은 거 먹으려면 더 들여야 되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내가 선교지를 가지 못해도 젊은 목회자가, 젊은 목사 내외가 아이들까지도 자식 교육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그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남매들 데리고 선교지로 다시 네팔 땅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있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는 있어야죠. 그 말은 곧 금방 나온다 그러면 뭐하러 들어가냐,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는 가야죠. 우리 교회가 힘이 되고 싶어요. 정말 3천만 원 정도면 교회도 건축할 수 있다는데 미리 예약도 해놓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을 준비가 됐느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발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거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발이 신는 신발은 내가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 16절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더불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어떤 종류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애쓰고 나아가는 것으로, 필요한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그렇게 믿음이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신데요.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원천이신데요. 주님, 내가 오늘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여러분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뒤에 앉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분노케 만들기도 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 또 별별 또 죄악을 또 다 짓습니다. 마귀는 별별 곳에서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 예수님 내 옆에 오셔서, 예수님은 내게 보이지 않는 방패이시거든요. 그 방패로 예수님 나를 막아주시는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네게 쏘아대는 모든 비난의 말도 있고요, 오해의 말도 있고요, 상처를 입히는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과 속이는 음모,
별별 중간에서 또 별별 소리 흘러나오는 그런 말들을 우리 예수님 시간 지나면 알겠지 뭐 하고 그걸 또 다 막아주셔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다는 거 알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묻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분명하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라,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신앙에 자꾸 묶임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벌써 우리가 포위 대상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더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우는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스피드 쫙 쓸려 내려가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저 몸이 괜찮을까? 머리에 투구 쓰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보니까 막 옆에서 부딪히더라고요. 팅. 충격이 어떨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여러분 프로야구 말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야구 방망이가, 야구 배트가 뽀개지는 거 보셨어요? 투수가 던진 공을 했는데 팍 뽀개져 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 나무가 이만한 나무를 압축시킨 거라면서요. 이만한 통나무를 압축시킨 게 이 야구 방망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부러져 나가요. 야구 공에 150km에 날아오는 그 공하고 야구 이 몽둥이가 대 부딪히니까 때로는 부러져 나간다고요. 야구 선수들이요, 운동하지 아니하고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운동하지 않냐고 공을 맞잖아요. 그날 저녁은요 몸살이 난대요. 이게 공이 파울이 되든 빗겨 나가든 제대로 나가든 어쨌든 간에 띵 하는 소리에 온 몸이 자주 골병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서 그 충격을 이겨내는 것이지, 야구 우리가 쉽게 보시지만 이 하나에 빠따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달려오는데 그걸 몸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띵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스키 타고 썰매 타고 막 내려오는데 중간에 막 90도 막 회전할 때, 그때 부딪힐 때 팽 해서 어깨 부딪히고 다리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 충격이 얼마나 클까. 이게 뼈 으스러지는 거 아닐까. 순간적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스쳐 보지만 선수에게는 아마 멍들고 난리일 것 같아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을 것 같아요. 1분도 안 되고 내려오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 그러지만 여러분 그만큼 빠른 만큼 얼마나 몸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헬멧 썼는데 그 옷을 좀 그런 옷도 없을까? 그 가볍지만은 좀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그런 소재의 옷들이 선수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하고 있겠죠. 제가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선수 보호하려고 그거 묵상할 필요 없겠죠. 그 묵상하느니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먹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데 이 투구는 절대적이잖아요. 제가 목욕탕에서 한 아이를 보고 너무 웃겼어요. 이 아기는 아니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요.
아빠하고 함께 걷고 혼자서도 걸어요. 그런데 목욕탕이 바닥이 비누칠도 있고 그러니까 미끌미끌할 수 있죠. 아이에게 아빠가 헬멧을 쎄갖고 온 거예요. 목욕탕 안에. 근데 일반 그런 헬멧이 아니고 이렇게 꼭 천으로 쫙 된 것처럼 있는데, 제가 너무 귀엽기도 해서 콕 만져봤어요. 머리통에. 그랬더니 위에는 딱딱해. 근데 안에 스펀지인 거예요.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넘어져도 머리통은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아이디어 상품인데 혹시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이걸 교회에서 선물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래가지고 세례 받은 기념으로 씌워주는 거지. 십자가로 딱 해놓을까? 머리를 보호하는데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다. 아이들 띠뚱띠뚱하면서 그런 녀석들이 조금 더 크면 슈퍼맨 쳐다보다가 만화 영화 보다가 어느 날 저기 있는 배 상자에 쌓여 있는 그 황금색 포재기 가지고 어깨에 두르고 자기가 황금 박쥐인 줄 알고 뛰어내리잖아요. 그걸 들고 대가통 다 깨지죠. 머리를 왜 보호해야 돼요? 생각과 판단력과 모든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새 집을 짓는 건, 내 머리에 앉아서 새 집을 짓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있죠. 사단의 수많이 정말 불신과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도에 영향력이 없게끔 만들고 삶이 팔자로만 끌어가고 운명론에 갖게 하는 수많은 유혹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나를 이렇게 지배하도록 하기까지는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못 짓도록 말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공급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특별하게 어떤 추억과 어떤 의미를 경험하셨나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이건 짐승에게도 없는 사람만 있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이 영적인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지만, 근데 그날에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 앞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것이 불신시키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면 그저 나 중심으로 살다가 꼬이면 결국은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찾아간다고, 어때요? 샤머니즘에 빠지거나 운명론에 빠져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이 무속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교회보다 2갑절 이상이래요. 교회 수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 꽈리를 잡으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죽도록 생각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상상, 공상, 빗나간 생각, 마귀에게 속한 것을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춰져 버리면 그래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같은 절에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2절에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으로 온통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머리, 가슴, 허리, 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래서 하나님 믿는구나.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8절에 보시면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언제든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땅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기도하면 나는 원수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중요해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아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버거워할까요? 왜 그래요?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영적인 것을 시원찮은 거로 밀고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심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비웃고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3기짜리 찾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셔야죠. 새벽기도 좀 제발 나오세요. 제발. 리더들이 안 나오니까 순원들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나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의 권능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기도를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나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거. 예배가 회복되고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자리를 마귀는 계속 무기력하게 따분하게 귀찮은 곳으로 만들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시간인데요. 마귀의 비웃음을 우리가 받을 수 없죠.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간단하다니까요. 그건 예배의 회복이에요. 다가오는 수요일날 우리 성경장님들이 지역교회 모임을 시작해요. 이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예배를 이 대그룹의 한 날개라고 하면 여러분 소그룹, 중그룹이 모이는 그 그룹을 또 하나의 날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날개가 비상해서 창공을 나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지나간 게 은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미리 알거나 미리 맞거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감기를 제가 올해 그냥 피곤함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감기를 심하게 이렇게 걸리지 않았어요. 10월 달인가 그때 그 독감 주사인가요? 주사를 맞춰 주셔서 제가 큰 감기는 지나가는 듯해요. 한약도 건강할 때 먹어야 효과가 세다면서요. 왜 여러분, 환난을 당해야 그때 우리가 부랴부랴 기도할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왜 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 회복해야 되고, 놓았던 사역도 다시 사역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달려오고,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애들 학원 갈 때 늦게 간다고 애들 막 밀어붙이듯이 그 학원에만 그러지 말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 늦을까 봐, 이 타임 놓칠까 봐 막 달려오는 그 열정적인 부분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교회에 의식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 모두 영광 중에 들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24시간 열려있는 이유 잘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모두 기도하자고요. 자, 한 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나라를 통치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정치인들이 꼭 믿어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요. 대통령이 꼭 믿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믿어야 할, 가장 믿어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고백할 고백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